주님평화. 오늘은 2024년 4월 9일 저희 프란스코 전교봉사 수도의 29번째 맞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29번째. 벌써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상징적이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30주년 기념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1995년 4월 9일 이태리에서 두 명의 형제, 양영길 토마스 형제와 고 임주연 도밍고 형제님 두 분이 입회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수도원이 창설이 됐습니다. 저희 수도의 창설자는 독일인이셔요. 하이디 브라우크만 수녀님이시고요. 수녀원이 먼저 창설이 되었고 저희 남자 수도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양영길 토마스 형제님과 도밍고 형제님은 친척간이에요. 삼촌 조카예요. 조카가 1호, 삼촌이 2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혈육으로 따지면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수돈으로 따지면 형제예요. 이 전형적인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근간이죠. 그리고 사실 이 도밍고 형제님, 돌아가신 우리 고 도밍고 형제님과 저하고의 나이 차이도 29살이나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저의 후배 형제들, 저보다도 훨씬 어린, 거의 아버지 뻘 이상 되는 그 형제도 도밍고 형제님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런 곳, 모든 재화를 공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받아서 쓰고 또 복음 선포에 전념하는 사제들과 또 내부 소임을 하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적으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금세 또 봉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관계가 밀접해지니까요. 하지만 공동체가 자라면 자랄수록 30명, 50명, 100명, 200명이 될수록 대면대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공동체에서 교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무늬만 형제일 뿐이지 실제로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끈끈함이 생겨나기 쉽지 않고 또 사람이 많아질수록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교인, 무늬만 수도자들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수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뭔가 발달을 한다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발달은 성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수도회가 그렇게 융성하게 발달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수도회가 점점 와해가 되고 결국 사라지고 마느냐. 흥망성쇠라고 하죠. 결국 그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가 저희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희의 일생 또한도 마찬가지죠.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점을 찍고 육신은 쇠락을 하죠. 노화가 되어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다시 무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도 마찬가지죠. 늘 똑같지 않고 파도를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의 삶도 그렇게 성장을 하다 또 쇠퇴를 하겠죠.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유행이 지나면 그 유행 지난 옷들을 입지 않듯이
그렇게 그 공동체의 카리스마가 빛을 발하다가 어느덧 빛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멸망, 소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한 역사의 흐름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즉 제가 프란시스코 정교봉사의 수도자라고 해서 그저 그냥 프란시스코 정교봉사의 수도에만 있는 수도자가 아니라 저는 보편 가톨릭 교회의 한 사람의 수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수도자로서의 봉헌생활자로서의 삶으로 저 하나는 점일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점들이 서로 겹치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즉 저희 공동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수도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카리스마로 그 시대에 맞는 영성이 빛을 발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수도자들이 나오는 거죠. 즉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소중한 개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연대를 이루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그 사도행전 시기 이후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런 삶의 양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때의 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보편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이제 29주년이 됐고 오늘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 미사를 봉헌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입회를 했으니까 11년 됐을 때 아직 어린 공동체 때 저는 입회를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죠. 초창기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15년까지는 초창기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참 젊은 형제들이 20, 30대 형제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저도 수도회를 입회했습니다. 저도 29살에 입회를 했는데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수도회가 나이를 먹은 만큼 저희도 이제 50대 형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곧 50이 되고요. 그만큼 예전의 활기, 생기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 29주년 되는 이날 또 한 형제가 저희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젊고 잘생기고 또 신신 깊은 형제 하나가 저희 수도의 문을 두드렸고 작년에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이제 한 명이 들어오게 돼서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도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뭐 어떤 대단한 영성을 이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소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네요. 저도 미약하나마 기도로 그 형제가 잘 수도원 입회하도록 계속 기도해 왔고 우리 형제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한국 형제 다 합쳐도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카리스마가 오늘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루카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희년 선포가 저희들의 봉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카리스마를 잘 살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공동체의 축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 공동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수도생활, 즉 이 초대 교회의 삶을 오늘날 재현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봉헌생활자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이 교회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이 계속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평안.